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 왕이 왕비를 구하고자 했어요. 지혜롭고 자신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왕비를 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왕비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왕은 이제 왕비가 되고자 하는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았고,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3명을 이제 뽑았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 이제 왕이 문제를 내요. 3 여인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약간의 돈을 주고는, 그리고 작은 방으로 각자의 방을 하나씩 주었어요. 조그마한 방을 주고는, 자, 이 돈으로 이 방을 가득 채워봐라 라고 문제를 내었습니다. 근데 돈이 많지를 않았어요. 첫 번째 여인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는 시장에 나아가서 그나마 가격이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는 게 뭔가 하다가 솜을 샀습니다. 솜을 사가지고 그리고 방을 채웠어요. 그러나 값이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솜을 많이 쓰지 못해서 그 방에 조금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또 시장에 나가서 뭘 사서 내가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짚을 샀습니다. 짚이 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짚을 사다가 채워봤습니다. 역시 그의 3분의 1도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이 3번째 여인은 고민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이걸 채울 수 있을까? 어떤 물건을 사다 채워도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돈을 사서 이걸 채울 수만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민하던 여인은 그곳에 뭐 하나를 사다 놨어요. 왕이 왔습니다. 첫 번째 여인을 봐도 채워지지 못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 3번째 여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캄캄해요. 문을 다 닫아놨기 때문에. 그때 여인이 그 안에다가 초를 가져다 놓고 초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저는 빛으로 이 방을 채웠습니다. 왕이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왕비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어 해요. 때로는 어떤 분은 명예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보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집도, 차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존재들이 불완전하기에 이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완전히 채우려면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 땅은 혼돈과 무질서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생명과 질서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혼돈과 무질서와 생명이 없는 이곳에 생명과 질서를 주기 위해서 맨 처음 창조하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맨 처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의 이 땅에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 질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안에 물로 채우고
물고기로 채우고 새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그런 것으로 세상을 채우신 게 아니라 먼저 빛으로 채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만이 무질서와 혼돈의 이 땅에 질서와 생명과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땅에 빛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그 빛의 세상에서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갔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또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또 혼돈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자 또 보내시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파멸로 나아가던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요 빛이셨습니다.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셨던 거예요. 왜 주님을 빛으로 보냈습니까? 빛 대신 주님만이, 이 빛만이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에 구원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을 비추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빛나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빛이 비칠 때 나는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욕망과 내가 얼마나 탐욕과 내가 얼마나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거울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깜깜한 거울 앞에 있어 봐야 하나도 안 보입니다. 불을 켤 때 우리는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이 오늘 어떻게 되어 있구나, 내 얼굴에 오늘 화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지금 눈썹이 어떻게 그려져 있고, 내 얼굴에 눈곱이 끼었고 무엇이 묻었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 빛된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추악한 데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비추면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더럽고 추악했던 모습들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이 드러나게 하는 거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곡식을 담을 때 쌀 같은 거를 담으려면 이만한 그 통에다가 담았어요. 그걸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말, 두 말.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다가 등불을 넣어버리면 빛이 비칩니까? 못 비치지요. 통 안에 빛이 머물러 버리고. 평상이 있습니다. 상 밑에다가 등을 넣어버리면 상 밑에만 비추지 다른 곳으로 빛이 퍼지지는 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먼저 비추고 그리고 그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비추도록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말 속에 평상 아래에 두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빛된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럽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자, 빛된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이 빛을 발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많아요. 유명 선수가 되었거나 유명 연예인이 되었거나 TV에 자주 나오거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커졌을 때 아, 저 사람이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발해야 될 빛은 어떤 빛입니까?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합니다.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들을 피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지 말라. 주님은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왜요? 그게 복음의 빛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것, 초에다 불을 비치는 것은 초를 보기 위하여 불을 붙이는 겁니까? 초에 불을 붙여서 다른 것들을 보기 위함입니까? 자, 우리 위에 다 전등이 있습니다. 이 전등에 불을 켰습니다. 전등에 불을 킨 건 전등을 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전등을 통하여 다른 것들을 보기 위함입니까? 가로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수에 불을 켠다라는 것은, 가로등에 불을 켠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로등을 보기 위함입니까? 가로등을 통하여 길을 보고, 가로등을 통하여 사람을 보고, 가로등을 통하여 나무를 보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삶이다 그러면 내가 빛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빛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십니까? 밤하늘의 별들은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 스스로 빛나는 별은 없습니다. 다 어떻게 빛나는 건지 아십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함으로 빛나는 겁니다. 스스로 빛나는 별은 태양밖에 없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바깥으로 가면 지구도 빛이 납니다. 그러나 지구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을 반사해서 지구가 빛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빛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내가 가로등이면서 세상을 비추려는 게 아니라 나를 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전등 하나만 가져도 여기가 빛납니다. 이곳에 있는 전등이 수십 개만 있어도 본당을 다 비춰버립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이 땅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수천만 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된 존재인 우리들이 세상을 비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을 솔로몬, 아니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 바울, 베드로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세처럼 저 홍해를 가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도 못했어요. 엘리와 엘리사처럼 수많은 이적을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종으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 아니다. 신랑은 예수님이다. 나는 그 곁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기쁨으로 충분하다.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가 어떻게 불을 냅니까? 어떻게 빛을 냅니까? 초에 불을 붙이면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초를 녹여버립니다. 초는 자신이 태워지고 사라지면서 불을 냅니다. 빛을 내면 낼수록 초의 생명은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여기 있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등불들도 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0시간이든 10,000시간이든 다 시간이 정해져, 그 시간을 쓰는 만큼 저 수명들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태움으로써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태워 없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좀 봐달라고, 내가 빛된 나를 좀 봐달라고, 빛나는 나를 좀 봐달라고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수많은 문제들, 교회 리더십이 이양되는 교회마다 다 대부분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리더십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맡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었다면 사람이 바뀌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별들은 어떤 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을 통하여 빛을 내거든요. 그러나 내가 태양이 되고자 한다면 태양이 사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는 모두 태양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태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빛을 발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교회는 리더가 바뀌어도 똑같이 굴러갑니다. 아쉬울 수 있고 생각날 수는 있겠지만 조직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진정한 리더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모세, 그토록 위대한 모세, 성경에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와서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무덤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울,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그들도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게 다 순교들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 어느 누구도 내 무덤을 꼭 세우고 내 무덤에 꼭 와서 나를 기념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무덤을 세우고 그곳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건 다 후손들 뿐인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한 일이지 사도들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칼뱅입니다. 칼뱅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개신교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신학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그가 했던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 칼뱅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유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절대 묘비를 세우지 말라. 내 무덤에 절대 묘비를 세우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무덤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내 무덤을 무연고자처럼 해놓아서 절대 이 무덤이 칼뱅의 무덤이라고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는 순간
아, 위대한 여기가 칼뱅 무덤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기리고 경배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칼뱅은 생각한 겁니다.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나는 이 땅에 와서 그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다가 향기만 남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마지막 그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제네바에 가면 이 칼뱅의 무덤이 초라합니다. 원래 없었는데도 지금은 조그마한 요만한 묘비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만한 묘비가 있는데 칼뱅 무덤은 요만한 묘비입니다. 그나마 후손들이 하도 칼뱅 무덤이 어딘지를 찾다 못 찾겠으니까 시 당국과 협의해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 세워 거기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찾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우리의 욕망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빛된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 속에서만 진정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빛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이제 여러분 자신을 태워 나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소멸시키십시오. 그리하여서 참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 교회가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태워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